구독, 좋아요는 이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사마천이 궁형이냐 자결이냐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마천이 궁형을 받게 되면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마취제나 소독제도 변변하지 못한 당시의 의료 수준을 보아 육체적 고통이 심할 것이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죽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요. 더군다나 사마천은 이미 50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니 죽을 확률은 더욱 높았겠지요. 그러니 사마천도 보통 사람처럼 자결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사마천을 위대한 사관으로 키우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역사를 공부시키고 전국에 걸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으로 답사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마담 자신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자 유언으로 자기를 이어서 사기를 완성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이행하려면 치욕을 감수해야 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 해도 궁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궁형을 선택했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사마천은 한동안 끓어오르는 분노와 천길 밑으로 떨어지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만일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위선자들, 남 욕하기 좋아하는 인간들, 권력자의 아부하는 간신배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사마천의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마천 말이야, 살 만큼 산 놈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뭐? 궁형을 받겠다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다 죽어버렸잖아. 이렇게 자신을 비웃는 인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마천은 고뇌합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 죽는다면 개미나 벌레가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구일모처럼 너무도 하찮은 죽음이 아닌가? 죽음이란 태산보다도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기러기의 털보다도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사마천은 고뇌하고 또 고뇌합니다. 자결할 기회를 잃고 감옥에 던져져서 명예마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사, 한신, 주발 같은 사람들의 찌그러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사마천은 긴 한숨을 쉬면서 저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울분을 진정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좌구명은 실명한 후에 국어를 저술했고 한비자는 죽음을 당했지만 감옥에서 세난, 고분을 저술했고 손비는 다리가 잘린 후에 그 울분을 문장으로 풀어내며 병법을 저술하여 후세에 전하지 않았는가. 사마천의 숨소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궁형과 자결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정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요는 어떠한 수모와 모욕을 받더라도 설사 중간에 죽는다 해도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사마천에게는 사기를 쓰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뛰어넘어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자기 자신과의 다짐이었습니다. 사마천은 궁형을 받은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으면서 사기는 새롭게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사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비판의 칼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진실의 붓을 잘못 눌렸다가 또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항우 본기에서 유방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쓰고 고조 본기에서 항우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쓰는 방식입니다. 진실을 잘 드러나지 않게 분산하면서도 진실을 밝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이런 비판의 분산도 사기가 세상에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해서 사기를 두부 만들었습니다. 사마천의 예감대로 한 분은 공개되자 금서로 지정되었고 친척에게 보관을 부탁한 나머지 한 권이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살아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마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환생한다면 무엇을 하고자 할까요? 자유의 가치에 감사하면서 지록위마라고 마구 떠들어대는 위선자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사기 개정판을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록위마와 사마천의 동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